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5장의 마지막 절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마지막 절의 결론은 결국은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넓게 보자면 이신칭의의 결론으로서 준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5장의 긴 이야기를 끌고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나무도 보고 또 새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여러 꽃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하지만 등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성취감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칭의가 가지고 온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그 결론, 산의 정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왕노릇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의 더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노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내용도 보았는데요. 죄는 우리에게서 항상 빼앗아가는 특징이 있고요. 은혜는 항상 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죄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기분 좋게 든든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은 금방 떨어지고 그러자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토록 꿈꾸었던 행복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고갈시키고 우리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온 이유입니다. 죄는 왕이자 도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권력에 빠져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주변에 있는 한강물, 거기는 물고기도 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총수, 특별히 물질에 묶여있는 이들, 마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욕심과 탐욕, 그 죄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아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빼앗아 갑니다.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진하게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위선적이 되도록 충동질해 놓고는 결국은 낙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은혜가 하는 일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데 왕처럼 줍니다. 은혜에는 인색한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줍니다. 값없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갈증난 사람이 물병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물병에 물이 없어서 아주 간헐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힘겨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거나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즐거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도 없이 늘 불행하다는 느낌을 마귀는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불행한 삶을 사셨던 것일까요? 그분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합니다. 그는 왕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전에 계획된 우리의 구원이 결국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결국 이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요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은혜의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릴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보존하셔서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이 세상의 주도권은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남을 향해 늘 칼을 휘두를 뿐입니다.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과 질병과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권력과 물질과 힘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왕노릇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교회의 은혜를 통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 위에 죄가 가져온 모든 결과들은 악한 자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국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모습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일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올 영광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며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죄가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이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으며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습니다.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그곳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역사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나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모든 것이 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는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결국은 원수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을 보게 되는 곳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19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는 백마를 타시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위해 전능한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를 추종했던 모든 이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는 정복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에는 원수와 그의 그림자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합니다. 다시는 그분을 떠나는 날이 없을 겁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 웨덜리가 쓴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홀리 시티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을 볼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단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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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 성을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깊고 사망의 골짜기가 깊고 인생의 고개가 아무리 높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흔들린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달려갑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6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